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9절부터 26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생명체의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식물이나 또는 동물들 그 하나하나를 중립적인 의미로 또 생물학적으로 개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도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긴 하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게 잘 표현하지 않고요. 사람 이외의 어떤 생명체를 개체라고 부르죠. 생명을 가진 개체는 개체 보존의 연속을 위한 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체에 주신 어떤 본디 특징이고 그리고 본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후손을 계속 이으려는 그런 본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가진 성의 기능에서 성 그 자체의 즐거움과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와 더불어 후손을 이어가는 이 기능이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때 그때 성이 왜곡됩니다. 자, 사람의 삶에서 생존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문화권, 어느 시대에서나 언제나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생존을 이어가는 것, 이게 사람 삶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입니다. 자, 필요 조건인데, 근데 이걸로 충분하지는 않죠. 그저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필요 조건 외에 행복한 생존이라는 충분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조건들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의 고귀함,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엄성을 충분히 느끼고 살게 하는 조건들,
곧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고 그리고 사람다움의 기쁨을 넉넉히 누리며 살게 하는 그런 조건, 그런 환경들이 있어야 합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충분 조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으려는 욕구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이거를 전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주변에 어떤 존재도 없고 혼자다. 그러면 뭐 인정받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어떤 무엇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또 인정해주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영원부터 홀로 존재하시다가 그 하나님 외에 시공간에서 존재하는 무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아, 참 보기 좋구나. 성경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어떤 존재, 그 피조물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지지하며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도 참 보기 좋구나,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또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고서 다른 사람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처음으로 만날 때,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날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아주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근데 아담의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남자가 이쉬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감동을 한 거예요. 성경에 하와가 그러면 아담에게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거는 아쉽게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와도 아담에게 깊은 사랑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거지요. 서로가 끌어안고 말하자면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요. 이게 이제 행복이지요. 사람의 삶에서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정받은 경험이 이게 적고 거의 없으면 그 아이는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인정받으면서 자라면 기본적으로 그 아이의 성품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만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재판이 진행이 되면 보통 사회에서 형사건 같은 거 검찰이 기소하죠. 그리고 변호사가 방어하죠. 그러면 검사의 의견이나 변호사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재판장의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제도, 사법제도가 3심제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3심제도 이렇게 쭉 진행되는
어떤 재판을 가정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나를 인정해 준다. 그게 말하자면 승소하는 거지요. 재판에서 승소하는 게 내가 인정받았다. 내 말이 인정받았다. 뭐 이게 바로 승소 아니겠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과 인정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이게 사람이란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심이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구원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교리,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아주 차분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르침을 묵상할 때 로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를 쓴 저자 바울은 이 책에서 구원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제일 중요한 그 골자를 한번 볼 거예요.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의, 이것입니다. 옳다, 의롭다 할 때 그 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 로마서 전체의 요절이 1장 17절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1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릴 텐데, 그런데 이 9절, 이 17절에 하나님의 의, 이 단어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질문 한번 해볼까요? 복음이 왜 중요한가요?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복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기본 조건을 생존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사는데 충분 조건까지 한다면 행복하게 생존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보면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하시고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의, 이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의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 간단해요. 한자로 말하면 아니 부자, 부정을 뜻하는 부자를 의자 앞에 붙이면 됩니다. 불의입니다. 의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불의는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틀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로마서 1장 16, 17절 살펴봤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이어지는 9절, 18절부터 20절에서는 불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불의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불의를 저지릅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알고도 불의를 저지른다. 사람은요,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 누구나 다 사람이면 두 가지를 통해서 창조주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우주라고 불리는 사람, 그리고 대우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연만물, 우주만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도 사람이란 존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이 양심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사는 환경,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의 질서가 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그 전에도 사람은 창조주의 존재를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둘로 나뉩니다. 창조주의 뜻을 알고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2장 9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설명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본문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의를 율법의 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의 말고 하나님의 의, 이거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의 의가 적용됐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체적으로 율법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유대인, 이방인 이 모든 사람에게 율법의 의가 다 적용됩니다. 나는 받지도 않았는데 왜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받고 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을 받지 않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들 속에 있는 양심, 그리고 자연 만물에 나타난 이 질서를 보면서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래서 율법을 모르고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기본적으로 율법의 의, 그게 율법의 의인 것은 알지 못했지만 양심과 그리고 자연 만물의 질서에 나타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미 있는 그것이 자기들이 판단받는 기준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미 읽어드린 그 본문을 이제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2절은, 요 9절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분명하지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16절 역시 새번역으로 이제 설명 좀 드리고 했으니까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또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안 믿는, 성경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되냐, 사람이. 근데 한편으로 또 자기 마음속에서 못된 자아가 이러는 거예요. 야, 괜찮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도 양심과 자연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양심과 자연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세종대왕은 천국에 계실까요? 지옥에 계실까요? 또 이순신 장군은, 그때는 우리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니까 기독교 복음이 전혀 알려지지도 않고 평생 태어나서부터 쭉 자라고 그냥 죽을 때까지 저 태국의 오지 마을에 있으면서 기독교 복음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채로, 그러면 거기는 불교 국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쭉 죽을 때까지 불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기본적인 거는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인간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다고 전혀 깨닫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양심과 자연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죠. 율법을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사람 누구에게나 양심을 주셨고 우주 만물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본성에 따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율법을 명시적으로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율법의 의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충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의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지요. 이 길이 열린 후로 이 길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이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받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로마서 3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를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의 의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의롭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사실은 쉬운 본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들으셨다면 이 본문이 그리 어렵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 인정받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이것이 복음이지요. 로마서 3장까지의 쭉 이 흐름, 이게 이제 이런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4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초기 교회 신앙인들에게도 뭐 구약 성경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여기다, 이 단어가 나와요. 여기다. 기억나십니까? 두어 주 전에 주일 예배에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로기조마이, 여기다, 이 단어 들으신 거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6장 10절 11절 거기에서 여기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앞에 4장에서 여기다,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설명하고 이 가르침을 전하는 데서 로기조마이, 이미 일어난 사실을 사실로 인정한다. 그리고 사실이니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여기다, 이 단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기다, 이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었나요? 예, 하나님의 인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을 해드려서 그래서 당연히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이해하고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한 토대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삶의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좀 뒤숭숭하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그분 가정생활, 개인생활, 사회 직장생활, 그분은 사실은 불안할 것도 없고 그냥 혼란스러울 것도 없는데 하도 뉴스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어휴, 지금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지? 이런 분위기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다 그런 얘기가 많고, 또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선 미얀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경제 또는 전 세계적인 힘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면서 참으로 시대가 어지럽고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토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핵심이 바로 구원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 이것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기쁨, 그리고 여기서 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 여정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그리고 복잡한 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선배들이 넉넉하게 이겼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넉넉하게 이기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